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볼펜이 있으시다면 읽으시는 동안 또 잠깐 묵상하시는 동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관리관들과 작업 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집을 주지 않겠다. 가서 너희가 쓸 집을 직접 구해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으로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들였다. 너희는 집을 공급할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 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하지 못하였느냐 하고 다그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이 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너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들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어나기 싫었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집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 당신들을 내려고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아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감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불 보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약속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출애굽기로 왔었을 때 그 과정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때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주신 그 여정의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분명하게 그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의 땅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2020년도를 걸어가면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먼저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의 믿음을 갖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경험한 것 가운데 알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모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앞에 믿음에 섭니다. 주님을 향하여 어려운 때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믿음 앞에 섭니다. 그렇게 모세를 부르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는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심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을 통해서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강권적으로 해서 출애굽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과정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이 찾아오는 과정을 겪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어저께 말씀 묵상한 것 가운데 저에게도 더 많이 도전이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 가운데 다시 더 신실하게 서야겠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저에게도 도전이 됐어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는 그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계략들로 그들을 그냥 주저앉히려고,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지금 세상 가운데 이집트 땅에 주저앉히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왜 그러냐고 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그런 때는, 그런 어려운 시기는 올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바쁘게 하고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머물게 할 것입니다. 몸은 바쁜데 나의 영은 점점점, 어떻게 보면 이게 반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육신이 바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영적은 게으름으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럴지 몰라요. 너무 바쁜 세상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악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더 우리를 못 사게 할 것입니다. 세상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아요. 우리의 바쁨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그냥 하나님 없는 바쁨을 말하는 것이죠. 게으름 가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 결단으로 서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 하나님 나라로 되어지는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 상황들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떠한 상황, 여건이 나타나기, 고난의 여건, 상황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저분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신실하게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믿음을 알아볼 때에는 고난이 올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생각하시는지, 돌봐보시는지를 분명히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들을 다 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분께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어요.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던 백성들이 한순간에 돌아서는 일이 생깁니다. 언제 그렇게 돌아서는 일이 생겼나요? 고난이 올 때예요.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예요. 어저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로가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세상은 더 힘들게 하고, 세상은 더 자신들에게 맞는 인간적인 그 생각들과 사상들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무지와 분별력이 없는 상태, 그냥 바쁨과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가지 못하게 하는 세상 가운데 패배한다는 것이죠. 패배하여 마치 사사기의 그 말씀과 같이 쳇바퀴 돌르듯이 다시 패배하고 타락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는 가운데 그러나 또 타락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안에 가야 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도 고난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 그 고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믿음이 옥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인 줄, 또 우리의 고난이 믿음이 올라가야 될 때인 줄을 알고 그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할지를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영혼들과 함께. 그러니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정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너무 많은 아픔을 상대에게 주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도 공동체 안에도. 왜요? 한 몸이기에, 한 고난으로 승리하고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그냥 불평역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행인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요, 내 지체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필사적으로 우리를 저지하려고 그냥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세상 탓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인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저께 바로가 그 말한 상황이 이제는 실제가 됐어요. 실제로 피부로 와닿아요. 말만 했을 때는 잘 모르죠. 근데 그게 피부로 와닿는다면 다른 거예요. 인생은 믿음의 실제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 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을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작업 반장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을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세상은 이집트 그 바로와 그 작업을 맡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몰아칩니다. 매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다그칩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닥쳐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 분명히 그들이 인식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0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데 고난이 올 때 왜 그러냐고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죠. 고난이 오는 것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세상 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그냥 안일하게 어린아이 신앙으로 나는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세상과 버타다가 하나님의 삶에 버타다가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요. 쓰러질지라도 때론 실수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 얻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어요. 오늘은 조금 더 본론적인 부분들, 결론적인 부분들을 더 보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게으름과 세상의 바쁨 가운데 그냥 안일하게 어쩔 수 없다 하는 것 가운데 분명히 그 현실이 닥쳤을 때는 영적인 위기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 실패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현상이 우리들에게 2020년들에 나타난다면 그때 그냥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게 꿇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그런 고난이 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나의 가진 것은, 나의 부모는, 내 공동체는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러면서 그 본질적인 결론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는지, 2020년도에 그런 모습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돌들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지금 이스라엘 그를 인도하고 있는 작업반장들이 바로에게 또 찾아갔는데 바로는 한 수 더 뜹니다. 이 게으른 놈들아라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지. 주께 제사한 예배하는 생각을 하지. 너희 신에게 나는 그 신도 모르고 너희를 보내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는 집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는 고스란히 그 맡은 수량을 해야 한다. 그 고난이 닥쳐오니까 실제가 되니까 그 고난이 실제가 되니까 그들은
깨닫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닫는 것이죠. 아, 고난이 실제로 왔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방향은 믿음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이에요. 고난과 마주쳤더니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론과 모세를 보았을 때 당신들 때문이라고, 당신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당신들 때문에 세상으로 미움을 받았다면 감사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당신들 때문에 세상으로 미움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이 벌을 받아야 되고 당신들의 책임이고 당신들을 원망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믿음의 시작에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하다. 고난이 오는 것도 당연하고 미움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길을 잠시 멈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그거 말고요. 그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길을 주님 앞에 걸어갈 때, 내 권리를 포기하고 불평등을 당하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가운데 오는 고난, 그 고난이 오는 것, 그것은 당연한 미움이다 생각을 하는 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믿음의 여정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방법,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분별을 하고 깨어 있어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살았고 나는 예수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오늘도 결단하시고 살아가시는 2020년도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세 보이고 아무리 두렵게 보일지라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발걸음을 떼셔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 믿음의 실제 삶 가운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은, 아픔은 다가올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 알려고 하지도 때로는 않아야 됩니다. 그때와 그 시는 몰라요. 그저 그냥 주님의 그 방향대로, 주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 세상의 생각으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으로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네. 영적인 무지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그냥 바쁜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2020년도 새롭게 우리에게 준 시간들입니다.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그릴 도화지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분명히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나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삼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